여러분, 천국에는 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나라에는 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에 성경에 법이 있다면은, 성경에 하나님 나라 안에서 법이 있다면은 최고의 법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그것을 한번 저희들이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법을 다 좋아하지는 않죠, 그렇죠? 법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법을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요, 이 법이란 게 있는 것은 그 사회의 안정과 또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 있는 것이죠. 만약에 법이 없다면은 강한 자가, 힘이 있는 자가 갑의를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경찰들이 있으면은 무서워요? 좋아요?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무서워하죠? 법을 어기는 그런 사람들인 경찰차가 한 100m 떨어져서 와도 가슴이 막 두근두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경찰이 우리 커뮤니티를 이렇게 프로텍트 해주고 우리 개인을 프로텍트 해준다고 생각하면은 경찰이 주변에 있는 게 굉장히 두려움이 없어지고 감사하게 생각이 되어지죠. 만약에 법이 없다면은, 무법천지가 된다면은 세상은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1992년 4월 29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LA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LA 4.29 폭동사건, 4.29 LA riot, civil unrest. 근데 그 폭동사건이 왜 일어난지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라니 킹이라는 택시 운전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택시 운전을 하다가 스피딩을 했어요. 속도를 많이 냈어요. 그래서 경찰이 쫓아가가지고 그 라니 킹의 차를 세워놓고 이 경찰이 과잉 진압을 했어요. 너무 심하게 스피딩했다고 진압을 했는데요. 그 사건을 놓고 재판을 했는데 경찰들이 다 not guilty 라는 판결이 나온 거에 대해서 흑인 사회가 거리에 뛰쳐나와가지고 이거는 injustice, 이 정의가 없는 그런 판결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법정 판결에 불만을 품은 흑인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시위만 하는 게 아니라 폭동을 일으키고 특별히 우리 한인들이 피땀 흘려 세워놓은 그 멀천들, 가게들을 불을 지르기도 하고 물건을 다 약탈해 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무법천지가 되니까요, 많은 재산 피해가 있었고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인명 피해까지 있었던 것이죠. 그때 참 제가 가슴 아파했던 거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가슴 아파했던 거는 LA에는 많은 경찰들이 그 우리 한인 상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사태를 진압하러 바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들이 어디로 갔냐면요, 그 주변에 있는 백인들 주택가에서 백인들을 보호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은 법이 참 많이 나오죠. 성경에 법이 많이 나온 걸로 봐서 천국에는 법이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 나라에는 법이 있다 없다? 법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법하고 하나님 주신 법은 좀 다른 개념이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의 종노릇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해 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었잖아요. 신음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deliver, 출애굽시켜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뭘 주셨죠? 법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그 대표적인 법이 어떤 법이 있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법 가운데 10계명이 있죠. 10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도 나와 있고 신명기 5장에도 나와 있는데, 출애굽기 20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출애굽한 백성들 가운데 1세들에게 주신 법이었고, 신명기 5장은 2세들에게 특별히 10계명을 리마인드 해주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계명을 지킨 자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고 일단 구원해 놓고 그 다음에 법을 주신 걸로 봐서, 하나님께서 10계명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 때 안전하고 그 안에 참 안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10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계명들은요, 모세를 통해서 주셨지만은 10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입니다. 유대교 랍비들은 이 모세 오경을 이렇게 훑어가지고 샅샅이 뒤져가지고 법이 도대체 몇 개나 있는가 그것을 조사했는데요.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 안에 법이 무려 613가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라는 법이 있고 하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613가지 가운데 248, 365. 248은 하라는 명령이에요. 365는 하지 말라는 법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합하면 613가지 법이 창세기부터 신명기에 기록된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613가지 법 가운데는 의식법, 대표적인 게 제사법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시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게 그 시빌 로가 있고요. 시민법이 있고, 그 다음에 도덕법,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 가치를 두고 지켜야 될 법, 이게 대표적인 게 10계명이겠죠. 그 613가지 법은요, 사실은 10계명을 풀어놓은 더 디테일한 그런 법까지 이렇게 다 하다 보니까 613가지가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성민에게 성민법으로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면 10계명은 최소한 암기하고 신앙생활 해야 되겠죠? 10계명 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10계명 다, 10 commandments 다 remember 하십니까?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요, 10계명 한번 얘기해 보라 그러면 한참 걸려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미스유즈 하지 말라는 얘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게 10계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10계명을 외우기 힘든 줄 아시고 10계명을 둘로 줄여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게 뭘까요? 10계명을 두 가지로 줄이면 뭐가 될까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마태복음 22장 35절 이하에 보면은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냐는 얘기는 613가지 중에 어떤 게 가장 크냐는 그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와 같다는 얘기는 첫째 계명하고 동등하다는 얘기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 랍비들이 찾아낸 613가지 율법이 있는데 그 613가지 율법을 서머라이즈 하면은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이 두 가지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계명을 둘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도 바울은 둘도 외우기가 힘든 사람을 위해서 한 가지로 얘기를 해줘요. 613가지 법을. 사도 바울은 십계명이 아니라 두 계명이 아니라 한 계명으로 율법을 서머라이즈 해줘요. 그것이 뭐냐면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 그게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된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해 줍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야고보도 이 법을 얘기하는데 어떤 법을 얘기합니까? 최고의 법을 얘기해요. 최고의 법. 이 사도 야고보가 얘기하는 최고의 법은 뭐였죠?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앞에 예화가 나오죠. 그렇죠? 어떤 부자가 교회에 나타났어요.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부자에게 눈길을 주고 제일 좋은 자리로 안내를 했어요. 근데 부자가 아닌 우리 교회 도움이 되지 않는 우리 교회 거라지에서 홈레스 퍼슨이 한 2년 살았다 그러는데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트리트할 것인가? 부자가 왔을 때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될 만한 신앙생활도 잘하고 신앙도 좋고 탤런트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을 대하는 태도와 우리 교회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우리 교회에 오면은 해줘야 될 게 너무 많아서 귀찮은 그런 존재가 교회에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할 것인가? 사도 야고보가 최고의 법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그것이 최고의 법이라고 얘기를 했고 사도 바울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요약을 해 주었는데 우리는 과연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어떤 자세로 내가 그 사람을 대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이 사도 야고보가 최고의 법,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람들을 구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눈길을 주며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이웃 사랑이고 그것이 최고의 법을 지키는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들을 똑같이 그렇게 대우하는지 아니면 내가 판단해서 나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정말 사랑해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 귀찮은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항상 이렇게 손만 벌리는 그런 사람들은 멀리하는지 이게 참 쉽지가 않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정말 기쁨으로 할 수 있지 않으면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그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참 감사한 게 성령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흉내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싫어하고 미워했어요. 그리고 핍박했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바울도 싫어하고 미워했어요. 그리고 핍박했어요. 왜 그들이 예수님을 리젝션하고 바울을 미워하고 싫어했을까요?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웃 사랑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아니 감히 이웃을
하나님과 동급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 유대인들에게는요, 하나님 이름도 부르지 못하는,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는 것은 이 경거망동한 행동이라고 그래가지고요, 하나님 나라를 마태복음 보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을 거의 안 하고요, 천국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입 밖에 내놓는 것조차 경망스러운 행동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동급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라고 얘기를 한 거고, 예수님께서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분노를 일으킨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거는 신성 모독죄와 같은 그런 발언인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에도 보면은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온 율법은 613가지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다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웃 사랑이 곧 온 율법을 완성하는 것과 같다. 이웃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을 해 주시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이거니와 율법을 요약하면서 이웃 사랑하는 것이 어떤 법이라고요? 최고의 법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이웃에 대한 질문을 율법사가 던집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웃의 개념이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하고 개념이 달랐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해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이웃이 이런 사람에 한정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동포에게 안가품하거나 양심을 품어서는 안 된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자기 동포에게 안가품을 해서도 안 되고 앙심을 품지 말라. 그 동포가 바로 유대인들에게는 뭐예요? 자기들의 이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유대인들만 자신들의 이웃이라고 이해를 한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나 특별히 사마리아인들은 이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특별히 사마리아인들, 이방인들을 개 취급을 했던 민족입니다. 그리고 이교도들이나 이방인들을 우습게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생각에는 이방인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웃이 될 수 없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할 때 주로 예수님이 관계했던 이웃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죠? 세리 같은 사람들, 죄인들, 뭐 그런 사람들하고 이웃처럼 대해줬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 왜냐하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웃은 레위기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자기 동포에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원뜻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가 그 관계를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법을 주셨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법을 주셨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신앙을 인핸스하기 위해서 그 법을 주셨고, 또 로마서 2장 3장 20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영생에 대한 질문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질문했는데 그 질문이 뭐였죠? 내 이웃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런 질문했을 때, 우리 흔히 얘기하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죠. 그렇죠? 어떤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강도 만난 사람 주변에 세 부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제사장이 있었고, 또 레위인이 있었고, 사마리아인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거반 죽어가는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피했습니다. 그냥 갔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자기의 어떤 시간과 재산과 모든 것을 통틀어서 그 사람을 살려내려고 애를 씁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죽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인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것을 보고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어디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하면은 이 시체를 만지거나 피 흘린 사람을 보고 만지면은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중에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중이라면은 뭐하러 올라가고 있을까요? 예루살렘으로? 제사 드리러 올라가겠죠. 근데 내려가는 중이라는 것은 제사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 가운데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거반 죽어가는 강도를 보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사마리아인처럼 도와주는 게 마땅한 거죠. 이웃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그 거반 죽어가는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50m, 꽤 높은 지역에 있는 도시가 예루살렘이고요.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250m. 그러니까 이게 한 1000m 간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길목에 강도들이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강도질 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 어떤 사람이 특별히 유대인이 강도를 만났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그냥 지나가고 이방인,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사가 예수님께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얘기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반문을 합니다. 네 생각에는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런 반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율법사가 뭐라고 답해요? 자비를 베푼 자나이다.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는 거죠. 근데 이 율법사는요, 사마리아라는 단어조차 쓰기 싫어가지고 자비를 베푼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최고의 법을 오늘 생각해 봤는데요. 최고의 법이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십계명이 뭘 얘기한다 그랬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로서, 교회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최고의 법, 그게 뭐겠어요? 사랑하는 것이죠. 세상의 법은 하라는 법은 안 지켜도 붙잡혀 가지 않아요. 하라는 법 자체가
없어요. 대부분 다 하지 말라는 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건데 하나님 백성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 두 가지로 말씀해 주세요. 613가지 가운데 248가지는 하라는 법이고 365는 하지 말라는 법이에요. 사실 그 착한 사마리아인을 비유해서 그 사마리아인이 거짐 죽어가는 강도를 도와줬잖아요. 그 사마리아인은 사실은 예수님 자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강도 맞은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정말 긍휼을 베푸시고 강도 만난 사탄의 종로를 타는 우리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인처럼 뭐 여비를 주고 뭐 약을 사주고 여관에 모셔다 주고 그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강도 맞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네 이웃이 너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경에 나온 최고의 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최고의 법을 어떻게 적용하며 apply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나의 눈